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왔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온전하게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라고 말 수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왕으로 대접받고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밥 먹다 말고 지금 뭘 하시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쳐버릴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다 하나씩 닦아주셨던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손과 발도 당신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씻겨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시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담기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 삽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닐까.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장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 목녀님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장 사역은 아시겠지만 돈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명예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사역이죠. 이 사역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길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기쁨이 없고 그보다 보람이 없기에 하는 사역이 바로 목장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자기도 부족한데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보다 주님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분도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요. 왜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몸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확 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어떤 시대냐? 자기중심적인 시대고 이기적인 시대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첫째는 주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이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너는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목욕을 시켜서 구원해 준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더럽혀진 발을 매일매일 씻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울러서 나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까? 모쪼록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는 자리, 정죄하고 불신하는 자리,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보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일종의 봉사나 겸손이나 섬김에 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으시고 자기 자신의 순서가 돼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만류합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얼굴과 머리까지도 다,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매일 더럽혀지는 발을 씻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온몸과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발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오래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더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변화가 안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 목회하면서 그런 분 몇 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됐을까요? 그것은요, 목욕은 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목욕은 했어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온 몸은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거울 같은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도 씻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고칠 것이 무엇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룩해져야 될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천국 시민의 체질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내 온몸과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기도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먼지가 말도 못하고 오물도 묻어 있고 거기에 별의별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먼지와 오물이 붙은 그 발을 제일 먼저 씻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 집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종들이 문 앞에 있어서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발을 씻기고 손을 씻으라고. 그래서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 이 땅에 낮고 종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온 몸과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온 몸과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해석해 보면 빚을 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린 거죠.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옳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원어상으로 빚지다라고 하는 뜻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몸과 그리고 발까지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허물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섬길 지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있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발을 씻기듯 씻기시고 섬기시고 사랑함으로 그분을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온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최후를 앞두고 있던 만찬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는커녕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만이 변화와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도력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깨끗하게 씻기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